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절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또 가까이는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민족이자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자기가 깨달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종 유혹과 또 시험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신앙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욥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면서 바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절대 신앙의 내용에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리고 절대 감사라는 세 가지의 실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절대 신앙을 갖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절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은 절대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위 성경의 난제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난제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의하실까? 그러한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있는 말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례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또 택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고 이삭은 이제 그 후에 난 아들인데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인데 왜 하나님은 장자인 나를 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느냐, 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선택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까? 라고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는 서로 달랐죠. 그렇지만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었을까? 바로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하려 하사. 아멘.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미리 딱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야곱이야 택함을 받아가지고 좀 좋겠지만 이제 그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아니라 야곱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셨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일까? 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라는 것,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김으로써 어때요? 그 언약대로라면 다 지금 멸절당해야 마땅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게 운명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운명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완벽한 은혜,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의지도 아니라고 했어요.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완벽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응답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든지 사랑이든지 이런 것들은요, 완벽한 거죠.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내 고집을 꺾고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앞에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상을 좀 바꾸는 겁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난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차원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완전한 기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이가 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믿고 절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 지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금시장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느부갓네살 왕의 수와 같은 추상과 같은 명령이 내려지죠. 그 명령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썩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죠? 불만과 그죠? 분노를 품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례로서 바로 모세와 바로를 들고 있어요. 모세와 바로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랑하시고 바로는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마치 비가 내린 것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선인한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인과 악인 모두 골고루 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바로의 차이도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사랑하시고 바로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을 아니면 거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애굽에 가서 너 고통받고 있는 내 동족을 구원하거라. 근데 모세는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이런 핑계도 대보고 저런 핑계도 대보고 어떻게든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모세야, 네가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는 안 갈래?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던져보아라. 내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보아라. 뭐 이런 저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어때요? 모세는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죠?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완벽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죠. 바로에 대해서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의 문제는 어때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는 그 하나님을 알고도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가 망한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니면 바로 책임일까요? 바로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8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도 여기시고 완악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같은, 예를 들면 바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한 것은 그러면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19절이에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결과인 겁니다. 이걸 말해서 말하는 절대 예정, 단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읽었기 때문인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했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다만 그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아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 지금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한 번 들어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10번째.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10번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도록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지 않아. 끝까지 불순종해. 이게 바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0번째인 거예요. 10번째까지 가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완악해.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아.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하나님의 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우주로 날아가 버려서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로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니까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출발이 좋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출발했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은 어디였어요? 이삭을 바치는 데 있었죠.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순종의 본을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첫 번째는 어때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완벽한, 물론 모든 삶이 다 순종이지만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 행하는 자라야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바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죠. 그렇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인 것. 그렇죠?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죠. 또 원망은 뭡니까?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은 감사와 반대라고 했죠.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절대 신앙의 증거였는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인 남자들은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100% 만족하시나요? 100% 만족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감사만 있어야 되지 불평과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와 그 진흙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 그러면 그릇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근데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대로지잖아요. 그죠? 토기장이가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그래서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이건 다 토기장의 마음대로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도 보실 때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천한 그릇 같아. 그죠? 나는 쓸모없는 그릇 같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 귀한 것이에요. 다 쓸모있는 그릇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셨겠지. 필요도 없는 걸 왜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존재예요. 다 귀중한 존재, 다 소중한 존재야.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나는 하나님이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죠? 근본적인 차이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이 차이를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요,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불만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저런 나쁜 놈이 악한 자가 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가 왜 할 수 없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를 기다리시는 거죠. 긍휼의 그릇이에요.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진노의 그릇이 있고 영광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의 영광의 그릇이냐, 이 그릇은 토기장을 탓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이 영광의 그릇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광을 위한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24절이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누구래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본래는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때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그릇으로 택함받고 영광의 그릇이 된 우리들은 입장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평과 원망은 심지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 갈 사람들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것도 허락하셨구나.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갖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